주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매수되거나 혹은 서로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모함하려고 했던 일을 우리가 여러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분명한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언자 스마야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성소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성소를 범하겠는가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것을,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바로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완공이 됐습니다. 성벽이 거의 다 가까이 오니까 그와 같은 모함도 어려움도 음해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더라. 관계도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더라. 그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계획하신 일들 우리에게 주실 때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기쁨은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놀랍고 큰 승리와 함성의 날이 되겠구나, 이런 일을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가만히 보면서 느헤미야가 자기에 처해 있는 처지, 상황, 어려움, 갈등 상황, 그때를 만날 때마다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참 많은 도전을 받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이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만났던 상황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나, 그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었나.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갈등이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기보다 오히려 쭉 그가 기도하는 상황을 통해서 미루어서 이제 짐작할 수 있죠. 성벽을 재건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서는 많은 성도들, 무리들도 있었지만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또 욕심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보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이 느헤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순간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라고 싶어요.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그 대화가 우리와 하는 일방적인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모습을 주목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기도하는 장면이라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혼자 하면 기도고요, 여럿이 하면 예배가 됩니다. 다시, 혼자 하면 기도가 되지만 여럿이 하면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통성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하잖아요. 회중기도 같이 할 때 한 사람만 기도하잖아요. 혼자 하면 기도가 되는데 함께 하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정해진 순서가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마어마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죠.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52일 만에 6장 후반부에 보면 52일 만에 완성된 성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7장에서는 그래서 사람들 이름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족보가 쭉 이렇게 있으면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기도했다, 이거 완성했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성벽이 완공되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였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였느냐? 예배하더라라는 거예요.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기도의 순간이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드리는 놀라운 은혜와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 메시지가 있고 기도를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기도가 되더라, 대화가 되더라.
오늘 1절부터 3절, 5절, 6절 그리고 9절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5절 말씀에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9절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라고 이 장면을 자세하게 감동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런 것을 완성했으니 아 좋다 기쁘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듣고 싶은 갈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벽이 지어지고 났을 때 야 이제 완성이야 이제 일 안 해도 돼 아이고 좋다 이게 최종적인 기쁨이고 그리고 이제 외세가 쳐들어올 수 없어 이게 최종적인 안심이 아니고 이 성벽이 완성되는데 놀랍게도 그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기더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백성들은 그 앞에서 귀 기울여 들었고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한 막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토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보았고 우리도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 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벽이 재건되고 그들의 마음의 헌신에 중요한 어떤 열매가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들의 귀에 알아차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죠? 그들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고 그랬을 때 이제 마음 가운데 마치 귀가 열리듯 마치 통역가가 있듯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갈망이 생기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터치해서 울음을 터뜨릴 만한 그런 놀라운 감동과 마음으로 닿았더라는 거예요. 닿았더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심코 했던 말들이 어느 순간에 문득 생각나면서 아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아 이게 사랑한다는 말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가 여러분들도 여럿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문득 아 그렇구나. 그런 의미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율법책이 없어서 못 읽었겠습니까? 아니요. 거기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율법책이 없어서 못 읽은 것도 아니고 성벽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회도 다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참고 희생하면서 성벽을 지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들려왔고 그 들려오는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직접 우리에게 육성처럼 들려오고 아니면
어떤 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갑자기 뭐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떠오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도 우리에게 말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은혜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어느 날 말씀을 읽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마음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은 수천 년 전부터 그곳에서 쓰여져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내게 그 말씀이 떠올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일. 아, 맞아. 이게 내게 지금 주어진 말씀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만나신 거구나. 함께 하신 거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한 번 더 해봐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세미한 아무리 일상적이고 작아 보이는 결단과 마음이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통해서 명확하게 명징하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혼자 하는 거 기도 함께하면 예배.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그런 준비가 된 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눈물의 감동과 함께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아멘하고 화답하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백성들만 이야기하고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께서만 경고하고 이야기하셨지만 드디어 이 성벽 재건하고 일어났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백성들에게 알아차려지고 알아듣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회개와 간구가 백성들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저들이 믿고 신뢰하게 되었다. 이걸 기도라는 말 말고 다른 표현이 뭐가 있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둬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폭풍 같은 눈물과 회개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거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지만 근데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말씀이 들리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대화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이런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세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도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까? 저는 집사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뭐 대단한 주제는 아니더라도 말의 응답을 기다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데 그러면 잠시라도 생각을 하거나 혹은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시간은 대화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대화에 포함되는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야기하고 생각을 해가고 서로 마음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도 하나님과의 대화 기간이지 대화 시간이지.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혹은 주님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기다리고 집중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기도가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이 시대에 있었던 이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보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고 이끌어지고 주 앞에 마음을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기쁨과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울고 회개하고 있는 이들에게 느헤미야가 한 이야기예요. 회개할 죄들과 감사해야 할 은혜가 생각날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죠. 너 이렇게 잘못했잖아. 그게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죠. 진짜 그러같이 일이 되겠구나.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를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우리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래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꼭 우리가 그걸 고집을 부린다고 할까요? 아망을 떤다고 할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인인 거 알아. 나가지 않아.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 알아. 나서지 않아.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줄이고 힘든데도 절대로 아버지 집 안 가려고 막 고집 부리고 버둥버둥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 고집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 잘 나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회복, 대화의 시작, 우리가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 성벽을 재건했다.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다. 자기들의 어떤 안녕을 구하기 위해서 성벽을 짓는다. 예루살렘의 어떤 중흥을 다시 구가하기 위해서 한다. 여러 의미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뭐라고 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쁨과 힘이 되는 것, 오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니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일까? 저는 이것을 이번에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그가 성벽을 짓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완성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그걸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도 어려움도 능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죠. 주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가까이 계시는 것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한없이 믿어주는 배우자, 혹은 어리지만 여러분들을 맹목적으로 믿는 자녀들, 혹은 누군가, 그 사람들로 인해지는 지지,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지지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랑받고 있고, 내가 이런 신뢰를 받고 있고, 내가 이런 믿음의 대상이고, 내가 영적으로나 어떤 여러 가지 지지받고 있구나.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주님 앞에서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이죠. 겁날 것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디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기뻐하면 겁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하게 될 일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이런 부흥과 은혜를 놓고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가 다윗을 만나게 됐을 때 외모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도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함께했던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이 주님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도전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가장 은혜롭고 화려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을 잘 짓게 했다고 했더니 잘 지었잖아요. 응답하셨네요. 그런데 그들이 심령의 부흥이 확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배하게 되고 함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작이고 기도가 되더라. 이게 기도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함께 하십시오. 그게 오늘을 기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기쁨과 힘이 되더라. 주님 앞에서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 한계를 돌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